주의 거룩한 날 아침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으로 주의 전에 행복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려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학교 소개를 이제 하고 여러분께 바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많은 비유가 생각이 나지만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좀 비슷하겠다. 여러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잠깐 기다렸다가 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이미 그 버스를 기다리고 그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만 태우고 갑니다. 여러분, 탈까 말까 주저하는 사람, 혹은 저 멀리서 막 잠깐만요 하면서 달려오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죠. 왜냐하면 버스는 움직여야 되는 운행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떠나갑니다. 만약에 멀리서 뛰어오는 그 사람이 정말로 그 버스를 타고 싶다면 그 다음 버스를 타면 됩니다. 여러분, 제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지만 그것은 구원의 차원이고,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당신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운전사는 준비된 승객만을 태우고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와 다른 의미에서 제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버스가 도착하는 것과 같은데, 성령의 역사가 파도처럼 밀려오면 준비된 사람, 은혜를 구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놀라운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쓰임을 받게 되고 자기 소명을 깨닫게 되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이제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이론적으로 제자화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드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2명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로 삼고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12명이 다음에 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겁니다. 첫 번째 버스는 예수님이었다면 그 다음 버스는 그 다음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준비된 사람, 원하는 사람이 먼저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혜로우셨죠.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셨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론과 현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론과 현실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힌트를 얻고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적으로는 전교인이 제자가 되는 것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따라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 날 좀 기다려주세요 라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된 사람을 태우고 떠나갑니다. 뛰어오는 사람은 그래도 기다렸다가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미 제자로 우리가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확신으로 또 남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죠?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천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밥을 먹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복음을 남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설득될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잘못이고 2차적으로는 본인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해야 될 역할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를 부여하셨죠. 그들에게 돈봉투를 줘서 혹은 추천서를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돌씩돌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쥐고. 자,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읽을 때는 여러분 같은 사복음서 안에 있는 평행 구절,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른 구절을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평행 구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첫째는 똑같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인데 둘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제가 마가복음 서두에 말씀드렸죠? 4개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면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마가가 여기에 언급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라는 말에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의 입장에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하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너무 익숙한 구절이시죠?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마가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의 권세가 사라지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한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임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해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아주 애매모호해지는데 마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악의 권세가 귀신이 내어 쫓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세상에 악한 존재, 사단의 영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마가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한마디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자라고 해도 여러분 좀 성숙한 제자가 있고 아이 같은 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 이런 가르치는 일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해서 훈련하고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이것은 권능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한다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건 엄두도 못 낼 텐데.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처음부터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걸 알고 시작했나요? 전혀 이들도 몰랐습니다. 제 간증 하나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강원도에 한 집에 가서 한 어린 한 11살, 12살 되는 한 여자아이의 머리 얹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어떤 장면들이 제게 들어와서 처음 보는, 얼굴도 몰랐던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너무 놀라서 거의 기절하듯이 쓰러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지금 지시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집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왔고 그런 학생이 나왔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처럼 말씀드렸지만 1시간 반을 예상하고 했던 집회가 5시간 넘게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계도 보지 않고 집회가 끝났을 때 시계를 봤을 때 새벽 2시 40분을 가리키는 그 집회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맡고 있었던 그 학생들은 엄청나게 변했죠.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새벽기도와 금요 철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학교 안에서 욕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 욕을 하지 않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무런 미래의 꿈도 없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해서 대학을 사인제 대학을 군립대학을 들어가서도 전교 수석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어떤 은사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걸 원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된 사람은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쓰이게 된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거죠.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뜨겁고 열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은 40%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전공하는 거니까.
제 동기는 기적이나 이런 거 아예 1도 믿지 않고 심지어 이제 부정했던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중국에 약간 오지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외국에 나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랬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걸 경험하게 돼서, 여러분 중국의 교회는 여러분 아직도 되게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중국엔 유명한 목사님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 정도이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지금 여러분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계를 안 냈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한 1억 2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그 교회만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남들보다 천성적으로 앞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짜입니다.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고 말을 잘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하고 성격이 좋고 이런 거는 타고난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만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앞서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재능은 영적인 재능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제일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었죠. 그분이 서울대 법대에서 사법고시를 대학교 3학년 때 합격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만석군 부잣집 아들, 장손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3학년에 사시를 합격했으니 뭐 얼마나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많은 지식과 생각들이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가족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기까지 그분이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결국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뜻을 꺾고 공부를 독일로 하러 가게 됩니다. 독일로. 거기에서도 이제 독일의 유명한 대학에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분이 와서 처음 목회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시골교회였습니다. 세계 거의 최고의 신학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3학년 만에 사시로 졸업한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이제 마음속에 정리하고 제자들을 키우겠다고 신학교 교수로 들어오셨던 그 해에 제가 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으로, 그분은 교수님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도 평생 존경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이런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따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들, 조건들,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인간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지혜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제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기독교는 이미 많이 세속화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토속적인 생각을 합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약간 벌써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죠. 요즘 신학자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할 겁니다. 아마 잘 모르겠다. 요즘 세상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의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데 있어서 무슨 숙련된 전문가냐? 전혀 그렇지 않았죠. 마가복음의 나중 부분을 보면 간질병 걸린 소년을 예수님이 앞에 제자들에게 데려온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라고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죠. 이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들을 생각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들 머릿속에 있으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같이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여기 전문가다. 질문 있으면 나에게 다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자기가 스스로 늘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사이비 혹은 이단의 교주들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뭐 신천지도 결국은 처음에는 신천지에 이만이라는 교주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한 10단계 중에 7단계쯤 가면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만희가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가 있다고 실제로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로마 카톨릭이 제1대 교황으로 믿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 분부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다 제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그 사역을 통해 누군가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는 이제 후원을 하고 누군가가 어떤 것들을 제공하죠. 모세도 그렇게 했고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신이죠. 언제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언제 돈이 있어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에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면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고 이 교회를 시작을 했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로 저와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들과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교회에서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석같이 붙일 수 있는 전도용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수는 뭐 많이 만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지역의 세대에 조금 돌렸는데 굉장히 작게 돌렸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곳에서 항의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서 광고지를 주면 여러분 버리시는 것도 있지만 냉장고에 붙일 수 있는 건 보통 붙이시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죠? 언젠가는 시켜 먹으려고. 네, 피자집, 중국집, 그죠? 뭐 그 외에 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광고, 뭐 학원, 뭐 팜플렛부터 시작해서 다 여러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붙였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정보이니까. 근데 그런 것은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한 광고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신앙에 대한 거부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전도지도 만들지 않고 전도
프로그램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상할 일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 11절 말씀은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거나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의 상한 감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걸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멜레데 섬에 갔을 때에 불을 쬐다가 나무 사이에서 갑자기 뱀이 나오는 바람에 그 손이 물렸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 독사의 를 털어버리고도 그 물린 독사의 손에서도 아무 위험이 없이 아무 해를 받지 않았죠.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오히려 그 부대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렇게 뱀처럼 우리를 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되게 속상한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계속 물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고 이제 털어버려야 됩니다. 상처를 털어버려야 되고 마음의 상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섭섭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좀 짧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력이 좀 짧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10년, 30년 전에 섭섭한 일을 계속해서 레파토리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 털어버리지 못한 사람이죠. 털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못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뻐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오랜 동안 상처 준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막 선임, 상관들, 학교 학창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여자분들에게 있죠. 10월대에 속한 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친구였다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뒤돌아서서 여러분을 배신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찌꺼기처럼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뭘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미워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게 되냐면, 그걸 내려놓고 용서하고 마음이 이제 비워진 사람, 그걸 털어버린 사람. 그래야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털어버리세요. 그래도 여러분 아무 해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사람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많이 모함했습니까? 의인인데, 착한 사람인데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제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타협해야 됩니다. 그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면적으로 겪으면서 좀 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성숙해져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들도 다시 돌아봐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었던, 가장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이단이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이 국민들에게, 이 사회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위험한 존재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섭리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이고 또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신 있게 사용하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 땅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그리고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정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씨앗을 뿌리고 귀하게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모든 귀한 제자들이 다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